속세를 떠나 처음 스님으로 들어갈 때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야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 젊은 스님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참선을 해도 도무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3년이 지났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죠. 경을 읽어도 잡념이고 참선을 해도 망상입니다. 스님은 무작정 바랑을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죠. 중을 그만둘까 어쩔까 골똘히 생각하며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다시 머리를 기르고 속세로 돌아가 환속하는 것이 헌옷 갈아입듯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길렀던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날 때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이 끔찍했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꼴로 살아야 할 테니 그것도 이만저만 끔찍한 일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절에 있어봤자 도무지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죠. 스님은 이산저산 기웃거리며 길을 가다가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두 여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부잣집 처녀로 보이는 아가씨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들 같았죠. 두 여인은 천천히 걸어와 스치듯 스님 앞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은 처녀를 보자 눈이 퉁방울만해졌죠. 아, 이 얼마나 어여쁜 여인이란 말입니까? 얼핏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선녀가 아닐까 싶을 지경입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처녀의 뒷모습만 멍청하게 건너다보고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모녀는 저쪽 동네로 사라져버렸지요. 멍청하게 앉아있던 스님은 한참 만에야 일어나서 가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예쁜 아가씨를 보기 전과 같지 않았죠. 스님 눈에는 그 처녀 얼굴만 어른거립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처음 본 여인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뒤부터는 염불을 해도 그 처녀 얼굴이 보였지요. 밥을 먹어도 잠자리에 누워도 그 여인의 예쁜 얼굴만 떠올랐지요. 결국 스님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합니다. 그 처녀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스님은 오직 그것 한 가지만을 온 정성을 다해 빕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수없이 떠오르던 잡념도 이때부터는 모두 사라졌죠. 아무리 해도 무엇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빌고 또 빌어 정진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았죠. 그 여인과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한 달, 두 달, 1년, 날이면 날마다 새벽부터 밥중까지 그 처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빕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됩니다. 스님은 그동안 오로지 그 처녀와 부부가 되어 살게 해달라는 소원만 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빌다가 앉은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하루도 목탁을 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빌고 빈 정성이 통했을까요? 드디어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처녀가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와 스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처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님은 환속하여 그 처녀와 그토록 바라던 결혼을 하였습니다. 바위도 3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더니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싶습니다. 스님은 머리를 기르고 꽃 같은 아내와 신접 살림을 시작했지요. 그러나 원래 가진 것 없는 스님이었기에 논밭 서너 마지기를 빌려 토지를 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근근이라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더 바랄 것도 없었지요.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이라 스님은 세상 행복하기만 합니다. 어느덧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지요. 아이가 생기니 집에는 둘만 있을 때보다 더 활기가 돋습니다. 둘만 있어도 좋았지만 셋이 되니 더 기뻤지요. 얼마 뒤에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낳았지요. 셋이 되더니 어느새 5이 됩니다. 자식이 생기니 기쁨도 배가 되었지만 자식이 많아지니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아질수록 살림은 점점 더 찌들어갔지요. 옷 한 벌 제대로 입힐 수 없고 먹기는 말 그대로 굶기를 밥 먹듯 했지요. 부부는 허리가 휘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도 도무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아내의 얼굴은 더 이상 곱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농사일에 찌들고 또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느라 얼굴에 기미가 가득하고 맑고 예쁘던 눈도 비온 날 지팡이 자국처럼 생기가 없었죠. 이런데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아내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자리에 눕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의원을 데려올 수나 있나, 약 한 첩 지을 수 있나, 돈 한 푼 없으니 말입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던지 여러 날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번에는 엄청난 가뭄이 듭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돌멩이가 깨지게 땡볕만 쏟아졌지요. 논밭의 곡식은 목이 말라 모두 빌빌 꼬이다가 누렇게 고스러져 버립니다. 부부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앞세우고 동량질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동량이라고 거저 먹을 수 있겠습니까? 5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얻어먹어야 하니 말입니다. 또한 심한 가뭄으로 동량질 나선 사람들도 줄을 설 지경이었죠. 5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니 밥 얻기도 힘들어 오히려 굶게 생겼지 뭡니까? 허탈하게 앉아있던 아내가 여보, 아이들을 둘씩 나누어 따로 다닙시다. 합니다. 아내 말에 사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데리고 헤어졌지요. 부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조금 가다 돌아보면 울고 또 보며 옵니다. 평생 소원이던 예쁜 여인과 부부가 되었는데 헤어지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서럽게 울던 사내는 그만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렇게 한참 만에 눈을 뜹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황급히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사내는 너무 놀라 움직이지도 못했지요.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큰 사람은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전에 부처님께 빌던 법당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사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산 것이 모두 꿈이었네요. 스님은 엉엉 울며 새삼스럽게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계속 절을 합니다. 그 다름으로 3000자리를 했지요. 한때 잡념에 사로잡혀 속세를 그리워하며 방황하던 젊은 스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꾼 꿈이 부처님의 조화인 줄 깨닫고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여 큰 스님이 되었다 합니다. 실제 조선 후기에는 절 문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배고프고 세상이 어지러워 중이 되던 시절인지라 스님이 되어도 마음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앞날이 안개속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 고민과 방황을 거쳐야 비로소 보이나 봅니다.